오늘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가지 못했던 야외 예배를 또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야외에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온 자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눕니다.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히는 것은 지금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던 삼중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글입니다. 그녀는 오랜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 친구 시력이 온전한 친구가 숲속을 여행하고 1시간 후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친구에게 오늘 무엇을 보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별거 없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1시간 동안이나 숲속을 거닐었는데 특별하게 본 것이 없다니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나도 단순한 촉감만으로 흥미로운 것을 몇백 가지나 찾아낼 수 있는데 말이에요. 1962년 2월 20일 인류 최초의 우주인 소련의 유리 가갈린은 우주에 나갔다 온 소감으로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5개월 후인 7월 10일에 미국 최초 우주인 글렌 중력은 우주 여행 뒤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같은 우주를 보고 같은 자연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시편 135편 15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말이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 바로 우상, 손으로 만든, 목석으로 만든 우상과 같다. 즉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 아무 호흡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들이 왜 이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왜 체험하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하느냐? 왜 그들의 입이 정말 선한 말, 귀한 말, 축복의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길로 하나님을 호흡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밖으로 나가서 야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섬세한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체험하고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름 힘든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밤에 밤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볼 때마다 너무나 추하고 나쁜 소리, 더러운 거, 보기 싫은 소리, 보기 싫은 것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요, 온 세상이 어제와 똑같은 세상인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주의 이름을 보고 하늘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2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들리는 소식들이 어떤 소식입니까? 정말 세상의 소리들이 어떤 소리들이에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귀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만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소리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잠잠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워주신다.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소리로 이 세상에 시끄럽고 온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저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하게 만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경멸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주를 찬양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어린아이의 심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온 세상을 통해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자연의 소리, 시냇물 소리, 공기 흐르는 그 바람 소리를 통해서라도, 발락발락 움직이는 저 낙엽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온 세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권능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그 권세,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권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그렇게 바르게 다스려야 할 인간들이 그 통치권을, 그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욕심과 죄악으로 온 세상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죠?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지구가 얼마 있지 않아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지금 기상이후, 기상이변들, 온갖 재난들, 이것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바르게, 이 자연을 바르게 다스려야 할 그 권세를 잃어버림으로 마귀의 마음대로 착취하고 탈취하고 온 세상을 오염시킨 결과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아담의 죄로 잃어버렸던 다스리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회복된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땅의 피조물을 여러분이 다스려야 됩니다. 절대 이 세상에 죄악된 것에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물질,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뜻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다스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 다스리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 나에게 주신 축복을 척척 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찬양과 축복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 가장 깊숙한 곳에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설명을 하려고 설득을 하려고 논리를 제공하는 말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는 이제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과 모든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계속 모르고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간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게 주신 공간과 나의 삶의 환경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별하는 척도입니다. 여기서 창조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진화론의 미신을 따르는 불신자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창조신앙이에요. 내 삶의 환경도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입니다. 시간도 어떤 분은 짧은 시간을, 어떤 분은 조금 더 긴 시간을 빌려 쓰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시간 쓰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빌려 쓰는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는 중요한 바로메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물의 관리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물의 지육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상처를 받고 고통과 질병 가운데 빠질 경우가 있지요. 치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병든 몸도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상처 입은 마음도 하나님께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럼 치유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외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가? 여러분, 자연을 보면 아름답지 않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목회계획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설악산 울산바위 앞에 그게 숙소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누구든지 자연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손대지 않을수록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자연, 이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든 창조물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연을 보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멋지다, beautiful, wonderful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멋지다, 내 작품 중에 최고야 한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실수하시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을 존귀 여기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든지, 내가 나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어떻게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해가 내 약점을 파헤치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최고로 만든 사람이 바로 나다. 여러분 스스로 존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질 때는요, 절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폄하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대로 존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하게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목적 없는 허무주의, 진화론 온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비교시키고 스스로를 낙오자로 만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낙오자입니다. 서울대학을 가면 지금 입시설인데 여러분 우리 온 꿈이 저 학교 한번 그냥 교문에 한번 들어가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서울대학에 가 있는 그런 많은 학생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만든 기준, 끊임없이 경쟁시키려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이 없어요. 계속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만드셨다는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질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나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을 두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인류 역사 그 많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왜 2023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선한 계획과 목적과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해서 나는 꿈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들이에요.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할 일만은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한 계획과 꿈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이 아름답다고 감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자연으로 나갈 텐데 그 자연을 통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와 고운 색으로 물든 단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푸르디 푸른 저 가을 하늘, 청한 가을 하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여러분 마음껏 보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우리 야외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우리 찬양, 아까 전에 박정호 씨가 불른 이 찬양인데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께 마음껏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살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시대는 설익은 과학으로 목적 없는 허무주의, 진화론이 횡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고 또 고백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가운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야외에 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자연을 보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마음껏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